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광의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기적의 빛, The Miracle of Light,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눌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이미 누워있고 막 이제 난리가 나 있는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좀 PPT도 좀 준비하고 아이들의 말투도 섞었다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머릿속에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함께 정확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고 특별하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애들아, 어린이 친구들, 우리 아내는 되게 그 잘하던데 친구들 혹시 껌껌한 방에 혼자 있었던 적이 있었니? 아니야? 그렇지. 일단 무서워서 없겠지. 저희 아들도 예전에 그 집에 정전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나니까 아파 하고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죠? 저도 이제 그 어둠이 조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보다 이제 나이들이 조금 있으신데 그 전에는 분명히 보였던 어떤 적당한 이렇게 광량에서 이제 눈이 보였던 것이 안 보이는 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운전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등을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차에 있는 그 LED 등을 더 밝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애매해가지고 좀 조심조심하게 이제 저녁마다 운전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어둠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주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갑갑함, 답답함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겠죠. 근데 어떤 이제 보여지는 어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어두운 흑암과 같은 깜깜한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도 계시고 과거형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이제 미래형으로 또 깜깜한 터널 같은 일들을 마주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어둡다라고 느낄 때, 깜깜하다고 느낄 때 대부분의 원인은 뭐냐면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보통 우리는 이제 어두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 9장도 같은 상황입니다. 대략 2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때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가 임했을 때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라고 좌절하고 절망을 느낄 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사야 9장에 두 도시가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북쪽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북쪽에 있다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 그 메소포타미아 강을 중심으로
열국에 늘 노출되어 있는 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비옥한 도시였고 무역을 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도시예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다른 나라 열국이 와서 무너뜨리고 뭔가 살만하면 다 빼앗기고 약간 이렇게 고충과 어려움과 흑암과 어두움이 늘 공존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BC 73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완전히 침탈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특징은 뭐냐면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혹은 죽여버리고 다른 나라 민족들을 이주시킴으로써 일부러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지역은 이방인의 강제, 이방인의 갈릴리 혹은 버려진 땅, 혈통적으로도 뭔가 섞이고 아주 안 좋고 저주받은 도시라는 어떤 오명이 있었던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래요.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절망, 가장 진흙 같은 어둠, 그것을 넘어서 이젠 하나님과의 단절과 분리된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시절에 오늘 이사야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2700년 전에 선포됐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삶의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디인가요? 여전히 우리 삶의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실패한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일 수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병상일 수 있습니다. 혹은 수많은 사회적 경쟁 속에서 미어나 앞길이 깜깜한 청년들의 마음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은 뭘까요? 그로 인하여 피폐해진 우리의 마음, 두려움, 우울증, 고통, 신음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풍경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에요. 흑암과 같이 답답하고 소통이 되어 있지 않은 세상, 나만 홀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 내가 지금까지 싸웠던 삶의 의미가 한순간에 무너져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025년을 정말 올해는 소망이 있겠지라고 시작했는데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이 시즌에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나 나아지셨습니까? 뭐 나아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이 힘겨운, 전 세계적으로 이 흑암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그 땅의 영역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둬진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혹시 얘들아, 껌껌어진 방에 껌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난 너가 너무 좋다, 이렇게 리액션 해주면 나는 막 힘이 난다. 그치?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여러분, 이 원리가 굉장히 심플하지만 가장 진리를 잘 설명해요. 우리의 인생의 지금 문제가 어둠과 같다라면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힘이에요? 아니지. 뭐가 필요해요? 와서 설교 좀 해. 할렐루야. 얼마나 빛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그 빛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빛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 아이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절대적인 유익이 된다. 이 아이의 탄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만 그럴까요? 여러분, 선지서서에 대략 200여 구절이 이 예언을 합니다. 시대가 다 달라요. 상황이 다 다른데 흥악 같은 어둡고 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 몇백 년 전에 어떤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은 이럴 것이고 그 아이는 자라서 이것을 할 것이고 무엇을 성취할 것이다, 일일이 몇백 년 전에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한 인물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언제 태어날지를 언제 알아요? 엄마가 애가 벌써 5째, 6째 뭐요, 그죠? 그때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에 물론 계획을 하고 임신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그래도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가 처음에 잉태될 때, 저기 배아로 상태 있을 때 언제 알아요? 보통 테스트 기간이나 페리오드 기간이 지나서 몸이 왜 그렇지? 라고 학측할 때 이젠 아이가 생겼구나 라고 인지하지, 아이가 생기기 전에, 아니 처녀 때,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수영이는 몇 달 며칠에 뭘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났어, 이렇게 기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가 자라서 어떤 것을 이룰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설명했던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태양이 떠오는 것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사물이 보이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죠? 과학적인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빛이 없으면 빛이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사물을 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관점과 눈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투성이군요. 답이 없어요. 소망이 없군요. 근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빛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빛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건 이제부터 육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치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다. 그걸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라이트를 밝히고 막 추리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 흑암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들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4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대체 무슨 근거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가지 이름 우리 함께 읽을까요?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아이들 혹시 한글 읽을 수 있니? 아우, 땡큐. 우리 함께 읽을까? 6절 시작.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4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기묘자, 모사, 이거 같은 하나의 단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자, 이 4가지 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기묘자, 묘사, 모사라는 이 단어, 기묘자라는 뜻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모사는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합치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상담사.
근데 여러분 혹시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예전에 상담을 좀 받았습니다. 부부 상담도 받고 개인 상담도 받고 정신과 선생님한테 저 멀쩡한가요? 묻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상담을 받을 때 유익은 있어요. 공감이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관점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담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수많은 경우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많은 상담들은 유능은 하지만 기적은 일으키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는 기묘자 모사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들, 최근에 저희 딸도 뭔가 이렇게 뜨개질을 해요. 뜨개질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뭘 만들더라고요. 만들었는데 하루는 저를 불렀더니 봤더니 이게 늘 실 하나로 잘하면 되는데 이게 실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오기 전에 먼저 엄마한테 먼저 갔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토스한 거죠. 왜냐면 보통 바느가 실은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뭉텅이를 줬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아빠가 이거 풀어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거 아시죠? 한번 뭉친 거 푸는 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풀다가 제가 어떻게 할게요? 새로 샀어요. 그게 빠르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래도 보세요. 아이가 부모에게 실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부모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자르든 새로 사든 부모는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엉킨 실타래와 같다라고 봅니다. 그죠?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꼬인 것이 또 꼬이고 다른 것이 또 꼬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대부분 그렇죠. 재정의 문제는 안 그런가요? 가족 간의 문제는 안 그런가요? 내가 예전에 무심코 던졌던 어떤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사이드 이핏으로 계속 스노우볼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해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이 우리의 실타리 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보편적인 방식이 뭐예요? 그냥 잘라버리죠. 근데 그 자른다고 잘라지나요? 그랬으면 참 편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특히 이 실타리 같은 문제가 마음의 질병으로 온다고 봅니다. 현대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죠. 마음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그냥 인생 쪽낼까? 그 문제 앞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비로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내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힘이 붙여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은 순간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런데 위로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게 기묘자 모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다시 세상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타리 같은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주님이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비록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다. 내 무너진 자존심, 내 수치, 답이 없습니다. 애써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능한 하나님, Mighty God. 전능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힘이 있다. 맞아요.
근데 힘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 힘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질질 끌고 가는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죠. 반복되는 그 죄의 문제로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요즘 저기 뒤돌아 있는데, 등 돌리고 있는데 로버트를 좋아해요. 로버트. 그래서 만화 볼 때마다 뭐 미니 폴스, 미니 특공대 뭐 보는데 악당하고 히로를 딱 구분하면서 자기는 늘 히로 편에 서려고 합니다. 히로. 왜 그래요? 영웅의 편에 서야지만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그죠? 본능적으로 우리는요,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압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영웅인 척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다는 뜻은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덕지덕지 짐들, 걱정, 근심,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초조, 마음의 짐들 주님께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이미지화 만들어서 하나님 이게 선물 봉다리에 여기 내 짐을 여기 놓으니까 여기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는 이런 퍼포먼스가 내려놓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건 하나입니다. 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지합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문제 생길 때 기도하지 마시고요, 문제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목사님,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맡기고 주님께서 야,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이거는 너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허락하시면 네 하는 거지, 미리 내가 하겠습니다, 먼저 선수치지 마시라고요. 맡긴다는 건 시작부터 하나님, 이 비즈니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관계 하나님 맡깁니다. 물론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도 맡기셔야죠. 그리고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고집 꺾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방식들 꺾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사를 그의 어깨에 메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짐도 능히 떠받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발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자존심이, 우리의 생각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면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세 번째,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존하다는 뜻이 뭘까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보통 이것을 그래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임금을, 왕을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이미지가 뭐예요?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런데 뭘 붙여요? 수식어가 뭐예요? 영존하신, 영원한 everlasting Father예요. 저희 아들, 딸도 제가 뭐라고 저한테 안기는 걸 좋아해요. 아직까지는 그럴 나이인가 봐요. 요즘 모르겠어요. 자꾸 안겨요. 아빠! 하고 안겨요. 기운이 딸리는데도 같이 둘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좋다고 좋아해요.
안기고 엉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야, 이거 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붙잡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도 까락까락 하면서 좋아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안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안겨보셨잖아요. 어릴 적에요. 부모에게 왜 안기셨어요? 그 품이 편하잖아요. 그 품 안에서 안도감이 들잖아요. 그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안아줄 거야.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사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길어야 100년. 요즘은 이제 80도 이제 뭐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고 이제 80 이후로 많이 사시는데, 우리 몸이 이제 썩어서 결국 죽음을 향해 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을 넘어서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살라는 거예요. 영원한 편이 계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손 안 놓으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내 손을 잡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엇나가요? 너희들 왜 엇나가니? 몰라? 아이들은요, 정확하게 부모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엇나가기 시작해요. 아닌가요? 무슨 짓을 해도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겠다는 인식이 있으면 아이들은 그래도 돌아옵니다. 근데 엄마 아빠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특히 이제 티네이저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안아줄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인지해도 아이들이 엇나갈 확률이 극히 적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엇나가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 끝난 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에요. 저는 오늘날처럼 평화를 그렇게 강구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공동체, 가정, 이 도시, 이 세상을 보면서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이념 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 서로 맞다라고 주장만 하고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평화? 대체 평화가 뭔데요? 대체 평화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데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극도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이 평화를 주기 위해 왔다라고 표현해요. 평화를. 평화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이사야 11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내가 곧 끝낼 거야. 어우, 이거 얼마나 할렐루야니, 그지? 자, 조금만 집중해 볼게요. 자, 11장 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장 6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11장 6절 안 돼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게 좀 상상이 되세요? 맹수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는데요. 독사와 애들이 함께 뛰는데요. 이건 무슨 유토피아인가요? 그죠? 애니메이션에만 있을 법한 얘기잖아요. 그래요, 주토피아. 그래요. 애니메이션 최근에 나왔어요. 동물들 참 많이 나오고 재밌어요.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참 이런 일들이 그냥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왕대심이 세워지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내 눈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눈으로 바뀌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았지만 6절 앞에 히브리어 키,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그러나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전히 우리 땅이 어둡고 소망이 없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전쟁과 기근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한 번만 더 볼게요. 6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뭐가 자꾸 반복돼요? 우리에게예요. 여러분 왜 반복할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한 아이가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 일하는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가 너무 피상적이에요. 아 그래 예수님 태어나셨어, 이 땅에 오셨어, so what? 기미자 모사, 영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대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밥 빨아먹기도 힘든데, 내 문제가 더 시급한데. 여러분 이 관점으로 살아가면 이 빛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빛을 내 것으로 취할 때, 내 마음에 심고 내 입술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신종하여 나아갈 때 내 안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바꾸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 안에 흑암과 같고 사망의 그늘과 같고 마음이 찢겨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에게 빛을 주셔서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애써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제가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7절이에요. 7절. 여러분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러분의 노력이요? 여러분의 헌신이요? 여러분의 눈물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겠다고요.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 그 공의로운 해가 떠서 그 치유의 강선이 비출 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 치유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가 성취되었고 이제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주제로 2025년을 계속 끌고 갔어요. 여전히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에 따라 내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동지라는 날이에요. 오늘 1년 중에 가장 어두운 날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두울까요? 안 어두울까요? 안 어둡겠죠. 왜요? 오늘이 끝이니까요. 내일부터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겠죠. 아 목사님 저는 내일도 더 어두웠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그러면 내일 더 어두워질까요? 아니죠. 자연의 법칙은 내일은 조금 더 밝은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제일 어두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내 삶 가운데 지배되고 통치한다고 믿기 시작하고 다시 붙들기 시작하면 그 빛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일, 내일부터 더 모레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길 위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과 그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상간의 역사로 기적으로 일어나고 또한 증거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